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취향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메뉴 먹는 것도 사실 별로 상관없고 제게 있는 특정한 색깔이나 뭐 이렇게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던 하나의 일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반장 뽑는 거 아시죠? 네, 반장 뭐 지금 뭐 회장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는 1학기와 2학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반장, 그 다음 차점자가 부반장 뭐 이렇게 했거든요. 회장, 부회장 뭐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근데 제가 1학기 때 반이 바뀐 뒤에 투표를 해서 부반장이 됐어요. 네. 반장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부반장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에 재출마 후 반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 좀 될 때까지 좀 추구하고 구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참 특이한 책이에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요, 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요나가 들어있거든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라면 예언서라고 하는 또 선지서라고 하는 이 소예언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식의 이 메시지들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4장을 읽었지만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특이한 책이에요. 근데 이 요나를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이 본문, 자기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과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분이십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끝까지 내 기준과 생각들을 굽히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길을 찾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말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내용보다는요,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는데 이 왕의 때에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일단 너희가 다윗 왕 때 가까운 큰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너희 나라 망할 것이야, 이스라엘 망할 것이야 하는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의 회복과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시 나라는 어려워졌지만요, 어쨌든 요나가 했었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요나는 경험했어요. 선지자는 언제 복을 받고 언제 인정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실현됐을 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겠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했던 예언자고 그 예언이 실현됐잖아요. 요나 입지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 인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정말 피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 이 시대는 어디였냐면요,
이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국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걸 들은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건 지금 현대의 지도를 가져온 거거든요. 저기 왼쪽 중앙 하단부 보시면 그 배가 하나 있죠. 그 배 바로 오른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지금의 분쟁이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그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내륙 지역이고요.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어디 항구가 있냐면 요빠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요빠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간 곳에서 니느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오른쪽 동쪽이에요. 동쪽 북쪽 지방이고요. 지금 그 이란이랑 시끄럽잖아요. 레바논, 뭐 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의 이집트의 모술이라고 하는 바그다드 북단 지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명을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현대사에서, 현대 지도에서 이집트 북부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이집트의 이라크 바그다드 모술 근처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신다면 그 어딘가가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성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쪽부터 이렇게 일대가 아시리아 제국에 주로 활동하던 거예요. 자, 이때는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없잖아요.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뭘까요? 배예요, 배.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냥 육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동했으면 빨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동쪽, 서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요나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침 만난 배가 있어요. 요바에서. 어디 가는 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다시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지금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가장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끝 서쪽, 지금의 스페인 남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의 1장을 보면요, 요나가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있었던 배가 무슨 배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도 마침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가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흔한 실수가 뭐냐면 마침 어떤 일들이 잘 풀어진다고 해서 우리 분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이나 말씀을 비추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 하면서 가다 보면서 하는 실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 일어나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마침 일어나는 부와 성공의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성공의 예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그들에게 뭔가 너가 잘 되라고 일어나게 하신 일들이라기보다 그들에게 그냥 마침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마침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이 무조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요 마침 이 배를 타서 잘 되었다면서 열리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멈추고 분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침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장래에 복이 되는 길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참 많이 해요. 환경 탓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간다기보다 환경, 상황, 열리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에 좌우되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냐고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어떤 상황에 자꾸 내 생각을 끼워 맞추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리플렉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을 아무리 듣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삶에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연합되고 이 반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외면하면서도 마침 이거 열렸네 하면서 떠나는 요나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 안에, 옛날 얘기 말고요, 근래 한두 달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원래는 내 고집대로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는 일이 근 한두 달 안에 없으셨다면 여러분, 그건 아마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한두 주가 아니고요, 저는 한두 달이라고 넉넉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이 없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였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마침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이 그냥 내 마음에 맞았던 것 뿐이라고요. 그 배를 타고 얼른 도망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너무 요동치니, 나무 배였잖아요. 요동치면서 그 배가 난파돼 깨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 선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깨어가지고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분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선원들은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신을 찾고 있는데 요나는 밑에서 쿨쿨 자고 있다고요. 그럼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미움을 들을 때가 많으시겠어요. 제가 싸우는데 이게 저도 다퉈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툼을 좀 하다 보면 아내는 이게 풀려야지 잠을 자겠는데 저는 하여튼 잘 잡니다. 기분이 나쁘면 잡니다. 그래서 미안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내를 만나면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신이 고난을 겪는지 몰랐다고 위로해 주세요. 근데 사람이 잠을 잔다라는 건 얼마나 복이에요. 사실은 잠잔다는 건 참 복입니다. 내 근심과 걱정이 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쉼을 준다라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잠은 뭐냐면요, 요나의 영적으로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잠들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쿨쿨 자다가 선원들이 당신 뭐예요? 당신도 일어나가지고 당신의 신한테 좀 기도하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얘기해 라고 깨우니까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요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요나서 1장 9절 얘기거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잠자다 깬 사람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세상을 주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총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총 48절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48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짧은 성경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총 26번이 나와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선원들이 깨우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호와라고 표현했죠. 이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고 하나님을 칭하는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야훼라는 말도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이걸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사람 입에서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것도 쿨쿨 자다가 사람들이 깨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약속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숙 집사님, 편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편애. 왜 이렇게 불안해요? 이렇게 나쁜 거죠. 네. 순미자매님, 편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제가 순미자매만 편애해요. 순미자매님만 사랑해요. 부담스러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지숙 집사님, 제가 지숙 집사님만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숙 집사님 가정만 편애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바로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편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편애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누군가 편애할 때 나쁜 거예요. 내가 편애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땐 좋은 거라고요.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만 받고 싶은 사랑인 거예요. 내 민족에게만 국한된 사랑인 거예요. 다른 민족, 내가 싫어하는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싫어요. 그래서 내 민족에게만 향하는 사랑이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 난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고요.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고 있던 요나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을 주셔도 나는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만요, 여러분, 리플렉션 없는,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으로 변화되고 반응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머리에 지식만 커져가요. 그리고 나는 바뀌지 않고 남만 판단한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하죠. 고래라고 한 말은 없어요, 여러분. 고래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안에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물고기 하면서 애들이 와, 뭐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고기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이 얘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부터 생각하겠죠. 사실 어린이들 그 사파 그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모닥불 피우고 있어요. 네, 모닥불 피우고 있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거는 조금 과하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뱉어내겠네. 네. 이건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찾아왔는데요. 아니,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장작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보고서도 넘어간단 말이죠. 진짜 있던 일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뭘 확인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진짜 가능해 하면서 증거를 좀 댑니다.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2019년도에 이 사진 수중 촬영 기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정어리떼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바다 안에서. 근데 지나가던 큰 고래가 정어리떼를 먹으면서 이 사람도 같이 이렇게 뿔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죠. 근데 정말 어찌저찌 해가지고 숨구멍을 통해가지고 나왔대요. 이렇게 살았던 예를 보면서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지금 2019년도 얘기인데 1891년도에 그때는 이제 고래잡이가 제한이 없었잖아요. 포경한다고 하는, 작살 던져가지고 이렇게 고래 잡는 일들이 한참이었는데, 이 어부 선원 한 명이 이걸 작살질하다가 같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이 사람을
꿀꺽 해버렸어요. 근데 바로 잡진 못하고 3일 만에 이 고래를 잡았는데, 3일이 아니고 15시간이네. 15시간 만에 잡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돼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정어리 때 촬영하던 레이너 쉼프라는 실제 인물들의 사진과 함께 기록된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또는 15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15시간 되니까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털이 약간씩 녹은 상태였는데 건강은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잘못하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을 수 있다 없다, 진실의 가짜 여부, 뭐 실제 여부, 이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니고요.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자꾸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 봐야 되는 본문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뭘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패자, 분노하고요, 우리처럼 분노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길 좋아하고, 우리처럼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요나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항구에 갔을 때도, 배를 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에도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불완전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 뱃속으로, 배를 타면 배로,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로, 니느웨 성 밖에 그 어떤 초막 아래 있으면 그 초막 아래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성숙하게 빚어 가십니다. 준비가 완벽히 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도 쓰세요. 그리고 그들을 과정 중에 일으켜서 계속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는 잘 못해서요. 알아요. 압니다. 저도 근데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려고 하면 전 언제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늘 마주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뭘 말씀하세요? 그런 약한 너를 내가 계속 쓸 거야. 그런 약한 너를 내가 계속 변화시켜 갈 거야. 그런 약한 너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과정 중에 너를 만들고, 과정 중에 너와 함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꼬였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낯을 피하다가 바다에서 던져졌다? 물고기 바다에 던져서 죽음 당하는 거죠. 풍랑 속에서 죽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먹혔다? 그 산에 녹여가지고 끝난 인생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시작부터 꼬였잖아. 시작부터 엉켰잖아. 시작부터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포기해. 적당히 해. 네 인생이 그렇지 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과거의 실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들을 주신다고요.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팀에게 큰 사랑을 한번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롤링페이퍼 말고요, 각자 긴 편지지를 준비해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이것도 사준 거예요. 네. 근데 그 편지 내용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천천히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했는데요. 그 몇몇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내용을 랩업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목사님 계속해서 저를 징계와 따끔한 충고와 교육과 이런 걸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한테 욕 많이 먹고 혼 많이 났던 그런 친구들의 멘트가 몇 명 있었어요. 그치 진영아? 그치? 네, 뭐 여기 없는 뭐 예은이, 민정이 뭐 그런 친구들 얘기 보면요, 그 끝에 저한테 받아 먹었던 욕이 많았던 만큼 싫었는데 끝까지 싫지는 않았나 봐요. 네,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저도요, 제가 애정이 있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권면하고 얘기하고 따끔하게 얘기해요. 무섭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요, 정말 사랑할 때만 저는 가능해요. 애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애정이 있으면 권면을 하고 훈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요나를 계속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결국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상상했을 때 말씀을 다 안 읽고 그냥 상상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 길을 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니네 망한대요. 에? 왜? 40일 있으면 니네 망한대. 에? 뭐라고요? 40일 니네 망한대.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싫거든요. 근데 분명히 본문에 제 이제 상상을 뒤집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나 가서 외쳤다고 했어요.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네 어절로 나와 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네 어절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딱 5어절로 되어 있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이러고 온 도시를 하루 동안 다녔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우 시킨 것만 어떻게든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진짜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 뭐 내용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맥락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 회개가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덮으니까 왕궁의 왕까지 들어가서 왕궁의 왕도 회개하고 회개령을 내렸어요. 계엄령이 아니라 회개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하면서 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그 본문은 그 요나가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이 사람들 회개하는 거 보고 내가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서 하나님께 분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있어요.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제가 이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내가 화난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리는 분이셔서 그런 줄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아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내가 하나님 싫어요, 진짜 진절머리가 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왜 화가 났다고요? 요나는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를 향한 사랑은 좋았겠죠. 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향한 편애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싫어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도 싫어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누가 싫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편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그런 일 없지만. 그리고 나서 요나가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 자기 중심성에 꽉 붙들린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싫었던 인간,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이 싫었던 그 교만의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그냥 나 죽을래요. 그냥.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나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애국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민족의 위협이 되는 아시리아에 대적하고 적대적인 사람, 그들을 무척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나 그런 일을 계속하게 하실 거면 나 그냥 죽을 거예요.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요. 죽을 만큼 그게 다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교만, 미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어리석고 죽고 싶을 만큼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임스 베커 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만은 시작. 교만은 화가 납니다 라고. 교만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분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니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병들어 있어요. 우리 환자들이에요. 축농증 있고 이렇게 소화 불량 있고 이런 환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무슨 죄요? 세상이 말하는 사법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뭐냐면,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I-centeredness, 내 중심. 모든 세상을 볼 때 나 중심으로 봐요. 요나의 모습에서 이게 보이시죠? 하나님과 그 요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성. 내 뜻이 내 맘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중심성이 일어나요. 요나의 교만과 분노가 4장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서 보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옳다라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듣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서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하다 이제 뭐까지 하냐면요, 말 이제 다 자기 책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성이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나무 초막 하나 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성읍이 회개하고 망하나 끝나나 안 끝나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박농쿨 하나가 이렇게 덮이면서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을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이 그늘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금방 방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신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 하나님 벌레를 보내서 그 벌레가 뿌리를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그 덩굴째 더 전부 다 말라버렸고 뜨거운 태양과 동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죽을래요. 나 죽는 게 나아요.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살겠다 죽겠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네가 아무것도 수고 안 해놓고 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박렁굴 하나도 아끼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 어린아이,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고 동물과 가축 수많은 그곳을 내가 진멸해버리랴?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대답 잘 안 해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다독이면서 이 이야기는 그냥 끝납니다. 이야기 끝나버려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요, 이 요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요.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 라고 봤다면 실상 그 요나의 모습 안에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이해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거꾸로 물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분노할 때의 소망이죠. 사실 저는 분노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요, 지난 한 주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황당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제 안에서 소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참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제가 먼저 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경험하는 모욕적인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잘못이 없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시편의 까닭없는 모함과 모욕받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잘못이 없다라기보다 내 모습을 다시 반추해보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이것의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일단 분노가 치밀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내 감정과 이 분노가 점점 차오르고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 분노와 감정들이 다 쏟아져서 이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가게 되고 그 일을 그르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고 소화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내가 그냥 생각나고 내가 기분 나쁜 대로 후루룩 말해버리시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남에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정돈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소화하고 이 일의 해결 방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서 아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잔디 깎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잘 잤거든요, 그날도. 근데 저는 잠을 자는 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 계속 생각나고 이걸 리플렉션해서 소화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무엇을 해결해 주거나 내 스스로 이것들을 넘어간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아픔과 실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 좀 두려운, 이정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픔과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아픔과 실패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되었을 때 마음에 정돈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요나와 같고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요, 분노하고 화날 자격이 내게는 없더라고요. 요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셨어요. 그 거스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육체로, 죽음으로, 피값으로 허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명, 주문, 율법을 폐하고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걸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더라고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요나더라고요. 요나 웃긴 놈이네가 아니고요, 요나가 나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상처 주고 함부로 얘기해요. 판단하고 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나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정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흠무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내면 안에 깊은 곳을 보면 여러분이 반추해보고 살펴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미성숙하게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를 표현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하는지 몰라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배를 타든 물고기 뱃속이든 니느웨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사랑으로 추격해 주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분노하는 요나를 보며 너 네 모습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웃기는 선지자네가 아니라 요나가 요놈의 나,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찬양 함께 하시죠. 온 땅에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